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3장 이제 처음 시작인데 23장은 다윗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지혜를 고백하고 또 그의 삶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노래와 비슷하게 노랫말로 기록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고백을 통치 말년에 한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부른 노래라는 것,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네. 본문을 보면 이 노래가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언제 했다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다윗이 인생의 어떤 말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다윗을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이 모습들은 다 다윗의 인생이 정점에 이른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높이 세워진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세워진 모습이 완전히 견고한,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모습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래 잘하는 자, 어떻게 해야지 노래 잘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력이 좋아야 하겠지만 그 실력을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검증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말씀도요, 다윗이 사람들로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모습.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황혼기, 이 사람은 높이 서 있는 사람이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정점에 이른 절정에 이른 그 순간에 이런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냥 다윗이 그렇게 자기 인생의 어떤 절정에서 그냥 노래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노래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인생의 절정에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황혼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터득했던 지혜이지.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런 인생의 사건들 또 발자취들을 다 겪어오면서 그렇게 깨닫게 된 지혜, 그 지혜를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그냥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어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깨달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제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지혜, 그 지혜가 어떤 지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렇게 인생의 황혼기가 되면 다 선지자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요. 오늘 다윗의 모습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고,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 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들의 끝은요, 항상 자녀들을 향해서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윗처럼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한다든지,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아주 진하게 녹아들어진 그런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서 풍겨지는 지혜가 그냥 어떤 인간적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지혜를 풍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어떤 지혜를 풍겨내는, 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가 점점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어떤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유언처럼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노래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부어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그걸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부어주세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이 말씀처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요 분명하게 그 사실을 깨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맞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삶을 살아갔을 때 이런 은혜들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지. 그런 깨달음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어떤 왕권을 가지고 어떤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공의롭게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은 돋는 해의 아침같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셨고 또 구름 없는 아침같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생명력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다. 이런 깨달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오늘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냐. 아멘.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말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이 말씀을 부어주셨는데 다윗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 맞다. 내 인생이 정말 그랬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했느냐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서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서면 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정말 돋는 해처럼 돋는 해 아침 빛처럼 그렇게 밝게 비추게 하시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새 풀처럼 생명력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 주셔서 노래하게 하시는 이 고백처럼 정말 자신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그런 삶의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어주셨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은혜, 그 은혜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삶을 끝까지 살면 하나님도 그렇게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자에게 부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지혜를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또 다른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는 반드시 버려지고 불살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가시나무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죠? 성경을 보면 가시나무는요, 다른 식물들의 기력을 다 뽑아 먹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좋은 땅에 좋은 열매를 씨가 뿌려져서 이게 자라면 그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시나무는요, 그 좋은 씨가 이렇게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기력을 다 뽑아 먹는 그런 악한 나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악한 자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익하고 또 버려져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나무를 이제 베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가시나무는 맨손으로 베울 수가 없잖아요. 맨손으로 만지면 찔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만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철과 창자루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낫을 대는 거예요. 낫을 들고 그 가지를 이제 베어서 이 가시나무를 베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이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시나무 같은 사악한 자들은요, 낫을 들고 하나님이 베어서 그걸 불에 던지는 그런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요 절대로 흥황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악한 자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지, 이걸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악하게 사는데도 흥황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 형통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또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불태워지는 그런 심판을 받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이 이 땅에서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사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악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를 가지고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모습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걸 깨닫고 이 노래를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가족들에게 하는 유언의 노래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삶의 지혜가 담겨진, 우리가 이걸 본받고 살아가야 할 그런 지혜가 담겨진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더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고 사악한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